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인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신 이런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9번째 또 10번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드디어 무비보셋을 소환하는, 그러나 그는 죄의 악순환이 아닌 은혜의 선순환을 선택하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그는 이 땅에서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신분의 삶도 회복함으로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수치를 없애는 자였잖아요. 정말 이 그의 이름처럼 그는 모든 수치를 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을 만나면서 그는 수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뒤어서 11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칼과 떨림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는 사무엘서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칼과 떨림 사이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요압처럼, 우리도 그 누구처럼 칼을 들면서 이 땅을 호령하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은 영적 우유부단에서 나오는 길이란 제목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떠한 사건이 오고 그 가운데 다윗은 그만 영적인 우유부단을 겪게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묵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선택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사회학자 메리 슈워츠 교수인데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선택의 역설, 우리가 선택이란 단어에 패러독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중에 나온 얘기를 몇 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날 인간의 욕망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착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에는 한 300가지만 있었어도 사람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무려 3만 가지가 있어도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편한 게 있으면 다 사지요. 엄청나게 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더 공허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선택의 진짜 자유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하세요? 선택의 자유는요, 어떤 걸 난 이것을 다 선택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선택을 멈출 수 있는. 예, 사실은요, 묵상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멈춘다라고 하는 어원의 말이 있어요. 멈춘다. 묵상은 어떠하죠? 멈춰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멈추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요. 주일 예배는요, 일상의 삶을 멈춰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존귀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의 욕망은 뭐죠?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지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자,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즉,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라는 단어가 동반되며 이 포기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은요, 이걸 용기라 그랬어요. 포기하는 게 용기래요. 우리는 포기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포기가 안 되고
쑥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연애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지와 감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기가 안 되는데 이것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기를 선택할 때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선택과 결정, 선택을 해야지 결정하잖아요. 결정했다는 건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대단히 영적인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찬스가 있는 거예요. 예, 찬스가 있는 거예요. 찬스가, 모든 사람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초이스. 이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체인지. 예, 체인지. 그러니까 쓰리쉬예요. 첫 번째는 찬스. 우리에게 찬스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초이스.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체인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역설. 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유부단한다, 미적거린다라고 하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드디어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왔으면 이전에는요, 다윗은 잘 선택했어요. 결정했어요.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면서 자기가 왕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왕이네. 내 말에 모든 사람이 듣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유부단함에 문제가 생겨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 뼈아픈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 정작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자, 그 중에 아들이 있는데요. 맏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배가 다른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전장의 12장에 이 다말을 암논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암논한테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암논이 어떻게 하죠? 다말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다음에 겁탈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꼭 전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큰 일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인데요. 그 블레셋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무게가 금 1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금인 거예요. 그 보석 박힌 왕관인데, 근데 그것을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지금 뭐죠? 자기가 왕으로 착각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슬프지 않으세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가졌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이 물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버른 건데 뭐.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가져온 이방 나라 쓰고 있던 왕관을 자기 머리에다 쓰면서,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컸거든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대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전조현상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무너지고 있는 다윗. 우유부단한 다윗. 자,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아버지의 부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윗에는 가장 아픈 단어예요. 다윗은 원수를 무찌르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가정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늘 우리가 보면서 저도 이제 1세대 끝자락에 있는 목사거든요. 그렇지만 목회에다가 모든 걸 쏟은 거예요. 근데 때로 저희가 가정에 대해서는 돌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서도 왕이 되우셔야 되는데 그만 가정사역을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다윗을 봐보세요. 가정은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들이 모아진 게 나라거든요. 그 가정이 음란해지니까 나라가 음란해지고, 가정의 하나님이 떠나니까 나라의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자, 이 맥락을 봐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압살롬이 나와요. 아들들이 암논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 다윗이라고 쓰지 않고 다윗 왕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보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많거든요. 이 성경은 역사를 쓰기 이전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자가 이 모든 말씀 속에 숨어 놓은 것이 있어요. 압살롬과 아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이 다말의 큰 오빠인 압살롬이 다윗을 죽여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아버지 다윗이 없고 다윗 왕이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다윗은 노하고 끝이에요. 다윗은 노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다음에는요, 압살롬에게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이 암몬에게도 한마디도 못해요. 다말이 강간당했잖아요. 다말에게 위로도 못해요. 이게 다윗의 어느 날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의 누이를 다말을 욕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해서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냐 하면 속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느 날 양털 깎는 잔치에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한 다음에 그 중에 본보기로 암논을 죽입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은 다윗의 영적 우유 부단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계속 쌓여 놓았을 때,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사실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문제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큰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건데도 계속 먹어대면은 결국 뭐예요?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알아요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양털 깎는 그 잔치 다 왕들을 이 압살롬이 모이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만 죽였죠? 오직 암논만 죽인 거예요. 이 압살롬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왕자들을 다 모으게 한 다음에 암논을 죽임으로 자기의 위상을 보여주고, 이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의 전조 증상이 또 돼요. 아버지가 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 대신 자기가 암논을 초래해요.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하였고, 이 잘못된 결심이 결국은 모반으로 가요. 구테타로 가게 되고 암논은 결국 죽어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이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왜 나는 선택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른 게 마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청정국이 아니라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고 이 마약상들이 아주 큰 시장이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김포, 인천 공항에서 마약 검사대들이 매일마다 수거하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 들어오는 마약의 양이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약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알 사람이 없고, 이게 퍼지는 것도 너무 쉽고,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아이도, 대학생 아이들도 얼마든지 가까운 데 가서 마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하게 노출됐잖아요. 그런데 한 기사에서는요, 이 마약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잎사귀, 어떤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약이 된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마약이라는 단어가 한자인데요. 이거를 마기 마자로 썼더라고요. 이것이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 마약은 사실 몸을 고칠 때도 써요. 예. 그래서 이 드러그가 몸을 고칠 때도 이 마약을 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렇게도 쓰기도 하고, 수술하기 전에도 수술을 마취하기도 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마기 마자가 되어가지고 되는데, 왜 마약을 한번 먹으면은 왜 마약을 이렇게 쉽게 노출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약을 먹는데 왜 끊지를 못하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오면요, 인지 기능이 고장나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고장나니까 스스로가 뭐죠? 통제할 수 없는데 나는 마약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시청자분 중에 술이나 담배, 나는 절대 중독되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2번, 3번만 연속으로 먹는 사람은 사실은 중독된 겁니다. 예,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담배 피는 것도요,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뭐냐 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뇌가 녹는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이게 뭐냐 하면 심각한 결정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먹게 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인간이 피폐되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자, 공통점이 뭐죠? 결정 장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심각한 부분 같지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우유부단에서 나오는 길은 뭘까요? 역으로 말하면 다윗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요, 인식과 의식의 단계라고 합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축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것은 뭐죠? 그 말씀이 나에게 축이 된다. 하루에 생명의 10분을 갖는다. 내가 묵상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목표예요. 목표. 나는 목표가 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이런 말 쓰죠. core value라는 말 쓰죠. core value, 핵심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가 나를 붙잡고 가는데, 영적 우유부단이 오는 건 뭐냐 하면 잠시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언제요? 다윗에게 왕관을 쓸 때에 한 달란트가 넘는 보석을 쓰면서 내가 그냥 거기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구나. 순간에 뭐죠? 코밸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경교실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가? 목사인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끌고 가겠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뭘까요?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죄의 인정과 회개의 단계. 저희 교회 형제가요, 신장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거기다 암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먹는 거였어요.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먹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먹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절대 저는 잘 안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 나누니까요, 드디어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포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먼저 할 게 뭐죠? 회개하고 돌이켜.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느라고 가정을 많이 못 돌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저희 아내는 너무너무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잖아요. 애도 잘 못 돌보고 아내에게 사랑도 못 베풀고 말도 못하고, 아버지 이 원세대 아버지 세대로부터 받은 게 그렇게 자비롭거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교우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막상 아내와 아들들에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회개가 정말 오는 거예요. 이러다 가정이 깨지겠구나.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때 하나님 마음 주신 게 무릎 꿇어라, 포기해라, 항복해라. 정말 항복했어요. 이건 가정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니까요, 아내가요 다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고집 피우고 당신 나만 잘못했어, 당신은 잘못 안 했어 라고 한다면은 여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포기하고 항복하니까요, 그때부터 평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는 다시 기준에 집중하는 거예요. 축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됐어요, 다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항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반복과 훈련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오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까지 가려면 성령 받는 걸 연습해야 돼요. 네, 이게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가지고 계속 내 삶에 올 수 있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악한 것도 안 좋은 것도 반복하면 힘이 되거늘,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반복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 뭐예요? 연습하랍니다.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롯에 대한 말씀인데요. 롯이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천사들이 잡아서 인도하여 낼 정도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롯의 아내는 또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됩니다. 우유부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상해졌어요. 다윗이 우유부단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부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준을 잡고 다시 포기하고 항복하고 다시 또 기준을 잡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경교실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윗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의 유익함을 한 번의 시간으로 누리지 마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신다면은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은 우리가 칼과 떨림의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다윗의 인구조사,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다음 시간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자,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